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또로라 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바쁜 분주한 일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보면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세움과 확장 선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목장의 존재 이유도 가정과 개인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VIP들,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귀한 복음을 선포해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오히려 이 도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학당,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따로 제자들 데려갔어. 따르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런 일을 얼마 동안 하죠? 2년 동안, 이태 동안,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가할 때에 모두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날마다 강론하였고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두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어도 다함이 없고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묵상이 매일 올라가잖아요.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빠뜨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펼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가 듣습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들었다.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들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들었다. 기신자나 초신자나 모두 들었다. 목자나 목원이나 모두 들었다. 모두 들어야 돼요. 오늘의 묵상이 새벽기도 끝나면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동작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주보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면합니다. 연 말씀을 들으시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두 들어야 됩니다. 모두. 지난번에 말씀했죠. 거의 다. 거기서 모두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듣게 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립니다. 모두 들으세요. 모두. 가족 대표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듣게 하세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분이라도 제가 모두 듣기 위해서 새벽 말씀도 딱 시간 되면 마칩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묵상할수록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껴두었다가 수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풀려고 합니다. 사모하시고요. 그 짧은 15분 시간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묵상을 듣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이 영상을 앞에 자르고 뒤에 잘라서 말씀만 15분 전으로 올리거든요. 그 수고를 기억해서라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많이 듣고 댓글 달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누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 적으려니까 부담스러운데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출석 댓글을 달아야 되겠어요. 누구누구 이름 적으시고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거 적었어요. 이건 반드시 적었어요. 필수. 선택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적용은 선택. 출석. 예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 모두가 다 적잖아요. 적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 편집해가 올리잖아요. 목사님 이거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구나. 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야 돼요. 두 번째,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듣고 있구나. 거의 다 듣고 있구나. 나는 빠뜨렸는데 들어야 되겠다. 함께 듣자. 모두가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합니까? 무슨 조회수 올리려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왜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붙입니까? 약해집니까? 흔들립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고 두란노 소원에 갔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건 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말씀 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든지 인스타를 활용하든지 전도지를 활용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도구를 통해서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드느냐가 그 공동체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명자들이 가는 곳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굳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그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안수할 때에 병고침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며 심지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덮으니까 그 환자와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낫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에 붙들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명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에, 응답에, 기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응답과 역사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 기적이 필요하고 왜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영혼 구원의 현장에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낫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저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일어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구하는,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